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신약 14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유다를 부르시죠. 내가 사랑하는 유다야. 그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내 사랑하는 동역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가까이 나가고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란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교회에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주차에 걸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데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좀 맞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 가면 아무 쓸데없다. 너가 예배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디 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새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여인의 생각과는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심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예배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려야 된다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진정을 다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물론이죠.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그런 거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당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여인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이 여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나의 불행한 과거, 나의 인생의 아픔들,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바로 그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남편이 없어서,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남자 저 남자 의지하며 살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워가지고 대낮에,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물가에 나오지 못하고 그 사람을 피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자신의 모든 죄와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앞에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의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억눌림과 그 무거운 짐들이 다 해방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님을 예배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더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마음으로 살던 이 여인이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살아왔던 그 여인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 이제는 그 삶을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기의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에 제자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어떤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 주변에 둘러서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을로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에 그녀의 변화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리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물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이 메말랐던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히 샘솟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수도가 없던 시골에 살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동네에 우물가가 있었고 또 웬만큼 사는 집에는 우물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펌프로 이렇게 만들어서 펌프질하며 지낸 경험도 있을 줄 압니다. 뭐 그런 게 있는 집은 뭐 집에서 물을 펌프질 했겠지만 그게 없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우물가에 가가지고 아마 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동이 지어본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물찌개,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옛날에 전농동에 살았는데요. 전농동의 그 밑에 또 아래 동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물에서 물찌개를 지고 올라왔는데 말이죠. 다 올라와가지고는 그냥 쭉 미끄러져가지고 물을 다 엎어버렸대요. 저 어머니가 보시고서는 아이고 물 아까워 그러시더랍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넘어져서 다친 거는 게 생각하지 않고 물 아까워. 물이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물찌개를 지고 아래 동네에서부터 윗 동네까지 올라갔으니 말입니다. 아마 이 나이 드신 분 중에 물찌개 기억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그 지고 왔던 그 물동이 그걸 버리고 갔단 말이죠. 왜 어떻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그 가란 영혼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리고 갈 수가 있었어요. 동네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그 여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두고 간 물동이 내가 물 안 마셔도 살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살던 그 인생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행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인은 동네로 뛰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당신들도 와서 주님을 좀 한번 만나보시오.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예수를 만난 기쁨이 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동네 사람들이 가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뭐 유창한 말을 하거나 세련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한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내 예수님 예배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과거를 다 아는 분이었습니다. 내 남편도 없고 여러 남자들 의지하며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사람들 눈총을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내 인생을 주님이 알아주셨습니다. 날 품어주셨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 뭐 자랑할 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부끄러운 과거 아닙니까? 꾸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한 인생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못난 인생도,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유창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멋지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아픔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저 여인은 우리가 알던, 우리가 무시하던 그런 여자가 아닌가? 저 여인이 하는 말이 뭔가? 우리가 다 아는 그 과거를 아는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를 피해 다니던 여자가 저렇게 놀랍게 변했다고 한다면 저 여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끌어오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동안 그렇게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다 풀어지게 되고 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새 힘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동네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동네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여인처럼 동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동네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 무시하고 또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교회를 가느냐?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 만난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의 이 신앙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과거는 그다지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런 평안과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고 나를 새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자 사람들이 이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동안 무시하던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여인이 아닙니까? 늘 숨어 다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당당하게 나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변화, 그녀의 마음, 그녀의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야, 저 여인이 저렇게 변화되었다면 뭔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틀림없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동네 밖에 우물가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시 여인이 우물가를 떠났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예수의 대화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음식을 마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잡수시도록 권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2절로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게 뭔 소린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와서 잡수실 음식을 드렸는가?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더 배부르게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는 양식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배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살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배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의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밀농사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자라고 결실하게 되는 것. 한 4달은 지나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농사로 생각하면 넉 달이 지나야, 시간이 흘러야 거둘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뿌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로 지금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곡식 거둘 때가 되어서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보았던 30절 말씀의 상황으로 주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동네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39절을 보면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사마리아 동네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과 같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적극성을 가진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유창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었지만
자기의 삶과 자기의 과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 여인,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이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삶의 애환이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들고 어렵고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슬프고 아프고 자식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픔에 가졌던 그 인생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부르셔서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실제로 가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어요. 여인의 말이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틀간 머무르게 되십니다. 사마리아를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쳐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함께 머물러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떠나가시면 때에 동네 사람들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당신 말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 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당신 말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분이 정말 세상의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인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은 여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노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마을의 놀라운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을 배척하던 그런 마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마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하며 불행하게 살던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놀랍도록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가 이 여인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여인, 더 나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준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마을에서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겠습니까? 비록 인생에 아픔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다르지요. 하지만 우리도 이 동네에서 우리가 사는 이 마을 속에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과 연결된 복음성가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일 것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좌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좌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또 여러분의 동네에 가정의 이웃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음식 잡수시기를 권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게는 양식이 따로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이 놀라운 구원으로 이어졌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와 구원이 한 여인을 절망과 시대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환대와 구원을 가지고 이웃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외로운 이들, 힘들고 지치고 아픈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환대와 구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동네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이웃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의 환대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얻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기쁨을 가지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